성도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백성이 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환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리스도인의 길, 태초에서 아멘까지 첫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 첫 시간에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함께 성경이 무슨 책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고 싶습니다.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의 첫 단어 태초에부터 계시록 22장 21절이죠. 마지막 단어 아멘까지 이어지는 책입니다. 성경이 과연 어떤 책이냐? 여러분 성경이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기독교의 경전이죠.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이 다 66권이고 389장 이거는 좀 잘 모르지만 그리고 31,102절 또는 31,173절 이거는 구약과 신약을 어떻게 절수를 나누냐에 따라서 달라지지만 큰 차이는 없죠. 31,100절 이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태초에서부터 아멘까지. 실로 엄청난 책이에요. 그냥 단순히 엄청난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책이지만 유일한 책입니다. 유일한 책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할게요. 성경은 단 하나의 책입니다. 이런 멍청한 소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책이 얼마나 많은데, 그렇지만 제 말은 맞는 말입니다. 세상에 책은 많지만 책은 없습니다. 유일한 책은 성경이에요. 어떤 근거로? 왜냐하면 성경만이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인 말씀이다. 영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셨고 성경이 다 나에 대해서 기록한 책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또 태초에 말씀으로 계신 분이고 모든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창조된 말씀이시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이성의 한계를 초월한 단어예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하이데거라는 철학자가 얘기한 것처럼 진리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지 않으면 우리의 이성 정신으로는 결코 이해할 수도 파악할 수도 심지어 분석한다는 건 말도 안 되겠죠. 성경은 유일하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책 가운데 영이고 생명인 말씀입니다. 그게 그래서 어쨌다고 아마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세상에는 많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물론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나름 공감하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왜 성경이 유일한 책인가? 왜 성경이 하나뿐인 책인가? 왜 다른 책들은 책이라고 할 수 없는가? 이유는 이미 말씀드렸어요. 영이요 생명인 말씀을 담고 있는 책은 성경밖에 없기 때문에. 근데 그게 정확하게 무슨 의미인가 구체적으로 라고 질문을 던지면 영이고 생명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죠.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다. 그게 도대체 나에게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지금 이 순간에 이 공간에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나라는 존재에게 그 영이고 생명인 말씀이 성경이 그렇다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왜 그것을 내가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아, 자, 성경도 진리고요. 제가 조금 전에 책은 성경밖에 없다고 그랬지만 아마 수많은 사람들이 저를 보고 비웃을 겁니다. 예. 왜냐하면 세상에 책들이 많다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팩트고 그 다음에 세상 책들도 다분히 예, 진리를 담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많고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도 많고 또 그걸 통해서 또 그러한 진리를 통해서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하지만 같은 진리라는 단어를 쓴다고 해서 그것이 같은 진리인 것은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절대의 진리예요. 절대적인 진리예요. 절대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세상의 책에 다루고 있는 진리는 다 상대적인 진리입니다.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변화되어지는 거예요. 심지어 실존주의 철학은 주체성이 진리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인간이 각자의 진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모든 인간은 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니까 다 자기가 믿는 진리가 하나씩 있습니다. 그것들에 관해서 쓴 책이 세상 책이에요. 그게 진리입니까? 네, 많은 것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 하니까 생각이 나는데, 여러분, 요술항아리라는 동화 아시죠? 거기 보면 욕심 많은 사또가 요술항아리에서 마구 뭐가 나오는 걸 보고, 자기 관저에다 놔두고, 돈 넣고 나오는 걸 보면서 기뻐하고 있는데, 왜 치매 걸린 아버지가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치매 걸린 아버지가 끊임없이 나오잖아요. 제가 던지는 질문은 그거예요, 여러분. 그 중에 어떤 사람이 진짜 아버지입니까? 아무도 아닙니다. 왜요?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습니다. 많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건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절대적인 진리는 유일한 진리죠. 상대적인 진리는 많아요. 여러분 이름을 한번 지금 불러보세요. 그 이름을 가지고 여러분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지금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 존재하는 당신은 단 하나뿐이에요. 정말 중요한 건 하나라고요. 여러분의 어머니도 한 분이고 아버지도 한 분이잖아요. 생명도 하나죠. 어쨌든 세상 책들은 모두 다 상대적인 진리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성경을 그 상대적인 책 안에 같은 범주에 놓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또 해석을 해요. 왜냐하면 성경이 왜 절대적인 진리인가를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뭐 그것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자, 어쨌든 성경은 절대적인 진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래서 유일해요. 또 성경은 영원한 진리를 말합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절대와 영원은 함께 가는 거죠. 하나만 선택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하나가 상쇄돼 버려요. 소각돼 버려요. 세상 책은 영원한 진리가 아니에요. 순간의 진리죠. 그래서
시대가 지나면 대부분 다 그 진리성을 상실합니다. 우리는 고전을 읽고 뭐 플라톤의 석가모니의 뭐 진리를 사람들이 생각하고 하지만 사실은 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순간의 세계 속의 그 관점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시대의 진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생각했던 진리가 여러분의 진리는 아니잖아요. 그런가요? 그럼 좀 이상한 것 같은데. 예. 자, 성경의 진리는 생명의 진리입니다. 예. 세상 책들은 죽음의 진리예요. 그럼 말 그대로예요. 세상 책은 다 죽어요. 소멸됩니다. 여러분이 세상 책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얻어도 여러분의 죽음과 함께 그 진리는 다 소멸되어 버리는 거예요. 사라져 버려요. 인생은 그런 거예요. 저도 나이를 먹었지만 수십 년이 순간처럼 지나갔죠. 여러분은 안 그러십니까? 그럼 그 다음은 뭘까요? 우리는 순간을 살아요. 순간의 존재로 순간 속에서 상대적인 것들만 접하고 죽음에 해당될 수밖에 없는, 즉 흙일 수밖에 없는 것들을 감싸 안고 살아가다가 때가 되면 순간을 내려놓고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은 그때 의미가 있는 거죠. 중간에 멈추는 생명은 생명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거는 죽음을 향해 가는 거죠. 잠시의 생명은 생명이 아니에요. 그건 죽어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죽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은 다 그래요. 우리는 태어나는 순간 죽어가기 시작해요. 결국은 때가 되면 죽는 거고. 그걸 생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생명은 멈춰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생명이 아닌 거죠. 성경은 그 생명의 진리를 말해요. 그 어떤 진리를 얻으면 그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쟁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절대를 소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철학이 아니에요, 여러분. 형이사학도 아닙니다. 사변적인 몽상도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낸 종교가 아니에요. 저는 지금 종교를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 책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왜 그럴까요? 성경은 진리이되 영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 책들과 근본적으로 다른 이유는 눈으로, 직접적인 오감으로 경험하고 우리의 이성과 정신으로 사유하고 이해하고 파악하고 그렇게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그걸 혼이라고 부르거든요, 여러분. 나중에 제가 영과 혼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복잡하진 않아요. 혼은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경험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얻는 지식과 감정과 거기에서 나오는 욕망과 의지 같은 거 있죠? 지정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다른 말은 마음이라고도 해요. 마음이라고 해요. 석가는 오온이라고 했지만 색수상행식 그게 딴 게 아니고 경험하면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어쨌든 세상 모든 책들은 경험한 것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니 공상과학 영화는 아니 상상의 책들은 아니 동화는 아니 다 경험한 것에서 오는 거죠. 경험을 통해서 상상하는 거예요. 경험하지 않은 상상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은 전부 다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이에요.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습니까? 성경은 그런데 영원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아니, 절대적인 진리를 여러분 경험해 본 적 있어요? 만나본 적 있습니까? 깨달아 보신 적 있으세요? 이게 절대적인 진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강사들이 많이 있죠. 예, 나름 똑똑한 사람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 그들도 다 순간을 살다 죽음으로 가더라고요. 자신들의 상대적 진리 속에서. 성경은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이야기해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이 됩니까? 예. 근데 말이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은 얘기하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했지, 너. 근데 영원한 행복이 있다? 영원한 행복이 있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 지금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행복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다 경험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잠시의 행복을 경험하죠. 잠시의 행복을 원하고, 잠시의 행복을 소망하고, 잠시의 행복을 따라 사는 거예요. 성경은 완전한 사랑을 이야기를 해요. 일시적인 사랑이 아니에요. 요한한 사랑이 아니에요. 세상에 얘기하는 것처럼. 완전한 사랑이 뭡니까? 제 존재의 시작부터 존재의 마지막까지 나를 완전하게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그 사랑이 나에게는 완전한 사랑이죠. 인간은 여러분, 사랑을 주는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 완전한 사랑을 모르잖아요. 뭔지도 모르잖아요. 완전한 사랑을 줄 수 있는 능력도 없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들은 우리의 심장이 멎으면 끝이라고 하지만 그건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 심장이 멈추면 끝이라고 얘기하면서 왜 주변 사람들이 죽고 나면은 그곳에 가면 편안히 사세요 그래요? 그곳에 가면 뭐 가수가 죽으면 마음껏 행복하게 노래를 불러라. 그곳에 가면 못다 한 뭐 이뤄라. 사람들은 그냥 그 무의식 속에서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 흙으로 된 이 원소들의 집합이잖아요. 산소가 제일 많고 그 다음에 탄소 뭐 이렇게 우리 몸이 흙이잖아요. 흙은 근데 원소들의 집합이란 말이에요. 이 원소들의 집합인데 이게 묘하게 구성이 되어져서 몸이라는 것을 만들어 놓고 그 몸이 이렇게 막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쵸? 예. 뇌부터 시작해서. 그것이 움직이는 동안에 나는 이 안에 있다가 이 요한한 세상에서 살다가 심장이 멈추면 이 몸을 떠나는 거예요. 그 영이죠. 인간은 영이기 때문에 영원한 행복을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잠시의 행복을 원하지 않아요. 그거는 육이 원하는 거예요. 몸과 정신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은 영원한 행복을 알지도 못하고 원하지도 않아요. 동물에게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은 영을 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리고 영을 지니고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완전한 사랑을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현실에서 경험하는 것은 다 잠시의 행복이고 유한한 사랑인데도 인간은 다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말을 할 때는 당신을 영원히 사랑할게요. 거짓말 하잖아요.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으면서 그리고
완전하게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 놓고 순간적으로 행복을 느끼죠. 근데 그런 거짓말을 왜요? 사실은 거짓말이 아니에요. 마음은 진실한 거예요. 그 순간에는 인간의 영이, 우리 안에 있는 영이, 진짜 나, 셀프가, 칼 구스타프 융식으로 얘기하면 이 에고, 자아가 아니고 자아가 혼이고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릴게요. 예, 에고는 혼이고 실제 나는 셀프예요. 셀프. 이 몸 안에 있는 나. 네? 단 한 번 이 어떤 육체 안에 들어가서 지구에서 한 번 딱 살고 그 다음에 때가 되면 이 몸을 떠나고 지구를 떠나서 영이니까 영원의 세계로 가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히브리서 9장 27절인가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거다. 그건 죽는다는 뜻이 아니에요. 심장이 멈춘다는 뜻이죠. 그걸 사람들이 죽는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써주신 거예요. 한 번 심장이 멈추는 건 사람들에게 정해진 거고 그 다음에는 영원의 세계로 가서 심판받는데요. 그게 뭔지도 우린 또 이야기를 해야 돼요. 일단은 지금은 아니고요. 성경과 세상 책이 왜 성경이 유일한 책인가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유일하게 진리이되 어떤 진리냐? 영원한 행복을 주는 진리를 얘기해요. 잠시 행복이 아니고 완전한 사랑을 주는 진리를 얘기해요. 유한한 사랑이 아니고 그리고 넘치는 기쁨을 주는 진리를 얘기해요. 부족한 기쁨이 아니고요. 넘치는 기쁨이요. 넘치는 기쁨. 모자람이 없는 기쁨. 항상 넘쳐나는 기쁨. 그런 게 있을 수 있나요? 펜타닐 같은 마약을 해도 그럴 수는 없어요. 죽을 때까지 마약 중독되어 있을 수 있다면 뭐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마약은 없어요. 세상은 다 음과 양이기 때문에 모든 것은 다 양면성이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그래서 잠시고 유한이고 부족인 거예요. 하지만 이 세상 안에 영혼이 있어요. 영혼이. 즉, 양면성이 없는 영역이 이 시공 안에 존재해요. 순간 속에 영혼이 있다고요. 그 영혼을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요. 여러분과 저와 같은 그리스도인이에요. 그 그리스도인은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순간 속에서 완전한 사랑을 받으면서 넘치는 기쁨 속에 살고 완벽한 평화를 누려요. 한시적인 평화가 아니에요. 금방 또 전쟁하는 거. 사람은 전쟁하기 위해서 평화를 찾고 평화롭기 위해서 전쟁을 멈추자고 하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배고프면 먹고 싶고 음, 먹고 나면 먹기 싫고 근데 또 배고프면 또 먹고 싶고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세상은 행복과 불행이 돌고 사랑과 증오가 돌아요. 기쁨과 슬픔이 돕니다. 평화와 전쟁이 돌아요. 그 세계 속에 그런 유한한 일시적인 진리들이 아니고 가짜 짝퉁 진리가 아니고 참 진리의 영역이 있는데 그런 세상이 있는데 이 세상 안에 성경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 영원한 행복이 있고 완전한 사랑이 있고 넘치는 기쁨이 있고 완벽한 평화가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 당신은 누린다는 거야? 예, 전 누리고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이 얘기를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겠습니까? 다 은혜죠. 다 은혜. 예. 진리이신 그분이 아니면 절대로 주어질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끝없는 평안이 있는 거예요. 이 진리는 끝없는 평안을 줘요. 왜? 하늘의 평안이기 때문에.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은 제한된 평안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이 행복, 이 사랑, 이 기쁨, 이 평화, 이 평안 누리고 싶지 않으십니까? 진짜 누릴 수 있다고요? 네, 누릴 수 있어요. 있으니까요. 있다니까요. 네, 그런 사람들이 증거로서, 증인으로서 존재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산다고요.
실제로.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이렇게 정말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미소를 지으시는 그런 분들 말고, 교회 바깥에 나가면 달라지는 그런 사람들 말고, 자기가 혼자 있는 그 자리에서 아무도 없는 혼자 있는 홀로의 자리에서 진리와 함께 성경을 통해서 진리와 함께하는 그 삶 속에서 누리는 행복, 사랑, 기쁨, 평화, 평안을 누리는 그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책 보면서 혼자 있으란 말이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냥 성경이라는 책을 통해서 위로받으라 그런 정도의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 진리는 깨달음이 아니에요. 진리는 존재예요. 유일한 진리로서의 존재. 그래서 성경이 유일한 책이기 때문에, 유일한 영적인 책이기 때문에 성경의 저자도 당연히 누가 썼겠어요? 사람이 있으면은 조금 전에 제가 보여드린 오른쪽의 것들밖에 이야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저자는 성령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하나님이요. 세상 책들은 누가 썼어요? 인간이 썼죠. 그냥 인간이 쓴 게 아니라 인간의 정확히 얘기하면 혼인데, 우리 세상적으로 말하면 정신, 이성, 인간의 사유, 이런 것들이 썼죠. 이렇게 표현되는 것들이. 어떤 인간들은 뇌라고 얘기하지만 그건 웃기는 이야기고, 인간의 정신, 혼이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 책을 이렇게 보고서, 여러분 그 좋은 책들 많잖아요. 사람들이 읽고 나서 뭐 수십 번씩 탐독하고 인생이 바뀌었다 뭐 이런 책들도 굉장히 많고, 또 그걸 종교처럼 만들어서 경전으로 가지고 있는 그런 책들도 많고. 네. 그렇지만 성경과 같은 책은 성경은 경전이 아니에요, 여러분. 경전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은 종교인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종교는 우리 그리스도인은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는 종교죠. 지금 종교기 때문에 지금 기독교가 현재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왜 그럼 기독교가 그러냐? 기독교는 종교인데, 여러분, 종교는 신이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에요. 종교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왜요? 종교는 제도거든요, 종교도. 제도. 제도는 인간이 만드는 거예요. 왜 인간이 만드냐? 인간 공동체 안의 안정과 평안과, 행복, 나름의, 그런 것들을 위해서 인간이 만들어내는 게 종교예요. 그럼 종교에는 뭐가 섞이겠어요? 인간 냄새가 자욱하죠. 인간 냄새가 자욱하기 때문에 어떠한 진리든, 사실 진리는 하나밖에 없지만 심지어 하나뿐인 진리인 성경도 기독교 안으로 들어가게 돼서 종교의 일부가 되면 인간 냄새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리를 만들고 그걸 지키네 마네, 그걸 가지고 뭐 이단이네 마네 이런 하면서 서로 싸우는 거죠. 진리는 종교를 만들지 않아요. 예수님은 기독교를 만들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말씀하셨어요. 진리의 증인이 되라. 그냥 진리의 증인이 되라. 네? 진리의 증인이 되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영의 책이고요. 영의 책이기 때문에 육과 혼의 책, 이 혼의 책들, 이 세상에 여러분이 책방 가면은 아니면 온라인으로 구입할 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책, 심지어 하워드 대학교 도서관에 가득 차 있는 그 책들조차도 모두 다 인간이 쓴 책이에요. 인간이 쓴 책은 다 인간 냄새가 납니다. 그 안에 진리라고 주장되어지는 거나
사랑이라고 주장되어지는 거나 그리고 인간 냄새가 나기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실존적인 그런 문제들이 나타나요. 가장 심한 건 외로움 또는 인간이 다 가지고 있는 교만 이런 것들이 나타나죠. 나 잘났어 이런 거요. 성경은 인간이 쓰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은 유튜브 같은 걸 보면 신학자라는 분들이 교수라는 분들이 성경은 성령과 인간, 하나님과 인간이 함께 쓴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마치 균형을 맞추고 예? 이성적인 조화를 이렇게 이루는 것처럼 보이는데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서 가만히 듣다 보면 이 오른쪽에 있는 인간 쪽으로 치우치는 걸 볼 수 있어요. 왜요? 인간이 썼기 때문에 물론 하나님이 쓰셨지만 이렇게 얘기하죠. 물론 하나님이 쓰셨지만 결국 인간이 직접 집필한 것이기 때문에 그 인간이 자기가 쓰고 싶은 대상을 향해서 쓴 거다. 예? 누가복음 같은 경우는 데오빌로한테 데오스는 하나님이고 필로는 필리아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어떤 귀족이나 어떤 잘 나가는 사람한테 쓴 거다. 예?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그 시대와 상황을 이해해야 된다. 굉장히 그럴듯하잖아요. 그런 걸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자유주의 신학은 딴 게 아니고요. 성령, 그러니까 이 성경이 영의 책이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모두 다 자유주의 신학이 되는 거예요. 다 자기의 관점과 인간적인 관점과 이성적인 관점과 학술적인 관점과 넓게 얘기하면 인본주의적인 관점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과 인간이 합작해서 쓴 게 아니에요. 예,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성경은 물론 그, 그 구체적인 상황 속에서 사람이 쓰죠. 그쵸? 예, 바울이 썼어요. 그리고 그때 바울은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있어요. 베드로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베드로서 보세요. 난해한 문장들 있죠? 예, 바울 서신도 마찬가지고. 사람이기 때문에 어,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구약에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어떤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인간적인 인류적인 인륜을 거역하는 사람들을 뭐 학살하는 그런 구약을 뭐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그게 다 세상적이고 인간적이고 자기중심적인 관점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어떤 책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런 거죠. 자, 어쨌든 성경은 사람들이 그걸 쓰는 사람, 실제 상황 속에 쓰는 사람들이 완전한 자유 속에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강제하지 않으시거든요. 너 이거 써. 물론 십계명을 거기서 하나님이 모세한테 십계명을 이렇게 받아쓰게 하셨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그러시지만 예, 일반적으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완전한 자유 속에서 쓰지만 그런데 그 완전한 자유 속에서 쓴 그것이 그 완전한 인간적인 냄새를 더 이상 피우지 못하게 이렇게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왜요? 그는 분명히 자기가 마음대로 썼는데 완전한 자유를 부여하면서도 성령님은 성령님의 뜻대로 쓰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게 신비인데 저는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으로 하여금 완전한 자유를 누리고 전적으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쓰게 놔두는데 결국은 성령님이 원하시는 대로 쓰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은 뭐예요? 인간과 하나님이 함께 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도구예요. 하나님의 종들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그래서 그걸 성령님의 인도하심이라고 얘기하는데, 예, 혹자들이 오해하는 것처럼 성경을 쓴 모든 40명 이상 되는 사람들이 썼잖아요. 한 1600년도에 걸쳐서.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이 쓸 때 모세처럼 뭐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이것 써라. 무슨 다니엘처럼 이렇게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예, 안 그런 분들도 꽤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저도 지금 이, 이, 이 유튜브를 만드는데 하나님이 이거 해 이러지 않으시거든요. 제 마음대로 하게 놔두세요. 너의 감동대로. 네가 내가 은혜를 준 성경에 예, 은혜를 받은 대로. 왜요? 하나님은 넉넉하신 분이에요. 상상할 수 없이 넉넉하신 분이에요. 그 아무리 우리가 길고 날고 뭐 마음대로 뭐 잘나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하고 난리를 쳐도 성령의 뜻대로 성경은 쓰여진 거고요.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루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서도 분명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이건 나중에 말씀드리고 그래서 성경의 저자는 성령이에요. 성경 66권 좀 전에 말씀드렸죠? 1600년에 걸쳐서 40명 이상의 사람들이 쓴 거예요. 완전한 자유의 인간을 도구로 사용하셨어요. 마음대로 써. 그래. 너 마음대로 써봐.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리를 그 안에 담아 놓으셨어요. 그리고 성경이 그냥 배열된 게 아니죠.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은 66권은 그 AD 90년, 100년 사이 얌리아 회의나 397년 카르다고 공유회, 380년 로마 공유회에서 성경이 확정되었지만 그렇게 편집하신 분,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막 난리를 떨고 막 토론하고 논쟁 벌이고 자 그래서 이거 빼고 외경으로 빼고 이거 넣고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확정한 그거 사람들이 한 거 같죠? 물론 사람들이 했어요. 마음껏 자유롭게. 그렇게 하도록 하신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온 세상에 성경이란 이름으로 굉장히 다양한 번역책으로 번역된 그 책으로 출판되도록 하신 분도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쓴 성경만 진리일까요? 뭐 어떤 사람이 뭐 킹 제임스, 뭐 흠정역 이런 거 얘기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건 성경을 성령님이 쓴다는 거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말로는 얘기를 하는데 그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뭐 개역개정에는 이렇게 오류가 많다라고 얘기를 해요. 아니요, 개역개정에는 오류 없어요. 오류는 있죠. 예, 번역본마다 오류가 있죠. 사람이 쓴 거니까. 하지만 거기에는 오류가 없어요. 혼의 관점에서의 오류예요. 그건 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혼의 관점, 정신, 이성, 합리적 사고의 관점에서의 오류예요. 다른 책들과 똑같이 옮기는 과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잘못했다. 그거는 다른 책들하고 똑같이 성경을 격화시키는 거예요. 세상 책들과 똑같이 보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가 성경이 나오는데 사람들이 번역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어우, 내 진리가 손상됐네. 그러실까요? 하나님을 뭘로 보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성경을 여러분이, 어떤 번역본을 여러분이 읽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영으로 읽으시면 모든 성경 안에 진리가 있습니다. 왜요? 아버지가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그렇게 모든 성경을 뭐 개역개정이든 뭐 통일본이든 뭐든 상관이 없어요. 영이요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나님이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믿어지셔야 되는데 믿어지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셨어요. 편집도 하셨어요. 출판도 하셨어요. 온 세상에 성경을 퍼뜨리신 분도 하나님이세요. 우리는 그 일꾼들일 뿐이에요. 시키시는 대로 움직이는 거죠. 네? 나눠주고 전하고 우리께 뭐가 있어요? 단 하나도 없잖아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나의 것은 하나도 없어요. 모든 건 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그래서 성경책이 영이요 생명, 하나님이 유일한 생명이시니까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잖아요. 그 유일한 진리시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영이요 생명의 진리인 거고 내가 길이고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 그분이 말씀이시고 그래서 성경이 영이요 생명의 진리인 것입니다. 예. 그 성경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셨고 편집하셨기 때문에 성경은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왜 가끔 구약을 보시면 여기 이 책이 왜 튀어나와 있지? 이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룻기나 뭐 에스더처럼 에스더서나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외경 중에서 이건 들어가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해서 외경을 보시는 분이 있는데 그러지 마세요. 예. 하나님이 누락시키신 건가요, 그럼? 그럴 리가 없어요. 지금 성경 66권으로 충분합니다. 성경은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어요. 구약 39권은 제가 이제 차례대로 말씀드릴 거예요. 왜 성경이 그냥 제가 여러분들한테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제 믿음입니다. 여러분들 믿으세요. 근데 이런 말은 다 하지 않습니까? 목사님들이? 성경이 영이고 생명이라는 말을 안 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세요? 문제는 그게 실제로 그렇다는 것을 성경 전체를 통해서 드러내 보이지는 못한다는 거죠. 그걸 드러내 보여야 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에게 드러내 보여드릴 거예요. 드러내 보여드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제 정말 주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를 이제 남김없이 다 오픈시키고 계세요. 세상의 남은 자들을 통해서요. 그 중에 정말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저 같은 존재를 통해서도 아버지가 이런 일을 하시는 거죠. 완벽한 체계를 갖추고 있고 성경은 완벽한 논리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영의 논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을 혼으로 보면 전혀 논리적이지 않은 데가 많아요. 그죠? 합리적이지 않잖아요. 도덕적이지도 않죠. 뭐 도대체 인간적인 것하고는 맞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 근데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인간적인 것하고 잘 맞는 그런 경전, 그거 뭐하러 믿어요? 그거 인간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면. 전 인간을 믿고 싶지 않아요. 인간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는 전 모르지만 수십 년 살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인간이 얼마나 비논리적이고 인간이 얼마나 제멋대로고 예, 정말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을 진짜로 믿어지면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제가 정말 예, 네, 그렇습니다. 완전한 논리예요. 논리요, 논리. 논리. 완벽한 체계. 로 쓰여진 진리의 책입니다. 성경은. 이제 그러니까 남은 건 제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예? 증명해야 돼요. 성경은 절대의 진리의 책이고요. 영원한 진리의 책이고 생명의 진리의 책이고 영의 진리의 책입니다. 그 진리 안에서 그 진리를 통해서 그 진리에 의해서 그 진리를 알면 그러면 그 알아서 영원한 행복, 완전한 사랑, 넘치는 기쁨,
완벽한 평화, 끝없는 평안을 누리도록 해주는 책이에요. 정말 이게 이대로라면 얼마나 멋있는 책입니까? 근데 진짜 이대로예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거예요. 나는 성경을 믿는데, 정말 진실로 믿는데, 그리고 당신이 얘기하는 그것도 동의하는데, 나한테는 영원한 행복 이런 게 없다. 그 이유가 있어요. 설명을 나중에 드릴게요. 영원한 행복, 완전한 사랑, 넘치는 기쁨, 완벽한 평화, 끝없는 평안, 이것의 퍼펙트한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그것도 어디에서만 그러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십자가 위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셨고 완전한 사랑을 주셨고 넘치는 기쁨을 가지셨고 완벽한 평화, 끝없는 평안을 누리셨어요. 십자가 위에서요, 십자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얘기하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게 다 여러분 혼적인 관점으로 교회에서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해하시면 안 돼요. 다 영적인 이야기고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말씀하실 때요. 앞에다가 십자가란 단어를 붙이세요. 십자가 사랑, 십자가 희락, 예? 십자가 화평, 십자가 기쁨, 십자가 인내, 십자가 오래 참음, 십자가 양선, 십자가 충성, 십자가 온유, 십자가 절제 이렇게. 그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열매예요. 열매. 그게 기준이에요. 그게 우리가 가야 할 표대인 거예요. 표대. 그러니까 영원한 행복을 제가 예수 그리스도처럼 느끼냐? 그렇지 않죠. 말도 안 되죠. 그건 진짜 그 영원한 존재 안에 들어갔을 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해도 영원한 행복, 사랑, 기쁨, 평화, 평안이 진리가 절대 영원 생명 영이 그래도 이 사망과 죽음, 고통과 외로움과 쓸쓸함과 허무와 무상과 불안과 우울과 절망의 세상 속에서 하늘나라를 살기 위해서 충분한 능력이 된다. 능력이 된다. 그래서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능력인 거예요. 성경은 능력인 거예요. 말씀은 능력인 거예요. 네. 그것. 그래서 진리 영원. 그건 우리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때까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게 뭐냐? 반드시 진리와 하나 돼야 된다. 영혼을 준비해야 한다. 나머지는 뭐예요? 다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라도 있는지 이 세상 것 중에 우리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니고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라고 내가 생각하는 건 말고요. 진짜 결코 포기하지 않아도 되는 것. 세상에 존재했던 인간 가운데 하나라도 이 세상 것을 가지고 간 사람이 있는지 우리는 그걸 다 알고 있어요. 분명히 경험했어요. 아담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인간이 이 지구상에 존재하다가 떠나갔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렇게 많은 사람들만큼의 증거를 본 거예요. 세상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세상은 결국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근데 그걸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줄 안다니까요. 없는 것인 줄 안다니까요. 그렇게 많은 경험을 하면서도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도 저도 그리스도인은 진리와 영원 속에 사는 사람이고 오직 그것만이 진리와 영원만이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알고 깨달았고 또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 그 마지막에 인자가 영어의 IN이에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그럼 뭐가 걱정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그리스도인인 거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여러분들한테 성경을 창세기 1장 1절부터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주님 재림할 때까지, 그리고 새 예루살렘까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영화롭고 영광스럽고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 뭐죠? 그 복? 복이라고 말하기도 그래요. 정말 영광스럽고 영화로운 제가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너무너무 귀한 거를 우리는 얻은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속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